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의 반응이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뿐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또 이방인들까지 이 바울의 말씀에 엄청난 호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4절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고 반발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고, 당연히 이 도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 주에 본 본문에 40절 41절에 보면 그 설교의 말미에 이러한 경고를 이미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인가? 이 하박국서의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와로부터 듣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괜찮다. 그리고 또 멸망에 대한 분명한 선고가 또 선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아 분명히 갈대아인이면 어디냐 하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와서 결국은 초토화시키고 멸망의 때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 하박국 1장 5절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들었던 사람들의 과거가 있었던 거죠. 하박국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경시하는 자들은 결국 그 값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그 설교의 말미에 했었던 것이죠. 그런 설교 안에 있었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자 이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질시하고 핍박하니까 결국 46절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너희들 스스로 영생을 저버리고 영생을 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드디어 이 복음의 전파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7절, 48절에 마지막으로 이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럼 과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가?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호련한 그 광채를 보고 눈이 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 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47절의 말씀은 사실상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간증할 만한 분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체험을 어떤 체험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의 자신의 사명과 일치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 예수님이 부르셨어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다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기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선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것을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서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미리 많이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이새의 가지에서 새싹이 난다, 뭐 이런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이사야 53장에는 특히 뭐가 나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대속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결국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리움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앞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 새하늘 새 땅까지에 이르는 그 놀라운 구원사의 커다란 그림 가운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는 그 커다란 구약의 큰 그림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사도들이나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 하다못해 베드로도 앞으로 연설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던지지 않아요. 바로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변하시지 않고 늘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신가를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과 말씀이 늘 같이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다.
이게 지금 쌍으로 붙어 다니는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교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들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그 정점을 드러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다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재림 때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큰 그림 가운데 선교를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이 감정 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그냥 감정 충만, 흥분, 뭐 어떤 고양 상태 이런 형태로 지금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고 성령 충만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드라마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와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결국 종말이 있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소유하게 되는 거. 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 2명을 만나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고 주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따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게 뭐예요? 예언서,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이때 이 땅에 있는 권세와 권력과 특히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그들은 스쳐가는 것일 뿐이 그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포하고 담대히 다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들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는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52절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떠났냐면 지금 쫓겨난 것 같지만 그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그들의 거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러하지 아니하였다. 그건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그들 가운데 어떤 회심이 있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지 자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그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이 가슴 벅찬 이야기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새 시대가 왔다. 자유의 때가 왔다. 예수님의 해방의 때가 왔고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 가운데 이제 사명감과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지만 늘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데이브 얼리라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화살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된 영국 선교사인 헬렌 로즈비어는 분만실에서 산모를 돕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는 미숙아와 2살 난 딸을 남겨둔 채 죽고 말았다. 콩고는 적도 부근에 있었지만 밤에는 강풍이 분다. 그래서 보온 물주머니로 갓난 아기를 보호해야만 했다.
그런데 더운 물을 담다가 그녀가 가진 마지막 보온 물주머니가 터지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에 로즈비어 선교사는 고아원 아이들의 기도 모임에서 갓난아이와 2살 난 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중에 10살짜리 루시라는 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발 오늘 오후에 보온 물주머니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2살 난 아이를 위해 인형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국인 영국에서 소포가 도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포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게다가 영국에서 콩고까지 소포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5개월이나 걸렸다. 게다가 어느 그 누구가 덥다 못해 뜨거운 적도의 나라 콩고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온 물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의 응답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반나절이 지나자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다.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물주머니가 왔을까? 로즈비어 선교사는 소포 속에 손을 넣어 잡히는 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고무로 된 보온 물주머니였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둘러선 아이들 중에 룻, 바로 그 10살짜리 기도한 아이가 소리쳤다. 하나님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룻은 소포 포장된 바닥까지 뒤져서 인형을 찾아냈다. 그 소포가 도착하는 데는 5달이 걸렸다. 그런데 룻이 기도한 그날에 소포가 도착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도 몰라요. 이 보온 물주머니가 또 필요할 거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5개월 전에 보냈던 소포에 이미 그게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쁜 일이다, 어떤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 다니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마치 물에 그 남비에 물이 끓듯이 일일비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담대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역의 새 시대의 일 가운데 쓰이는 일꾼이라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선교사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데를 또 가게 돼요. 그래서 1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이번엔 또 엄청난 반대가 들어오죠. 거의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겠다. 거의 그 사태까지 맞이하게 되고 루스드라까지 이번에는 피신가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강하게 표시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0km면 그냥 하루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고니온의 패거리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심취해 있을 때 그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고 그를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8절, 9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를 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받들기 시작해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제우스는 그 신의 우두머리고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사자,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튀어나올까? 신화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있었어요. 부르기아, 그것도 소아시아죠. 부르기아 사람 빌레몬과 바키우스라는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근데 그 당시에 인간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가 땅에 나타났는데 거지로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거지로 분장한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완전히 푸대접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부만이 유일하게 그 두 신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이 부부는 제우스가 내리는 천벌을 면했고, 나머지 이들을 박대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수장을 당했어요. 그 외에 이 빌레몬 부부의 접대를 흡족히 여겼던 제우스가 부부가 살던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을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거대한 저택으로 바꿔주고, 이 소박한 빌레몬은 그렇게 만들어진 저택을 제우스에게 신전으로 바쳤고 거기에 사제가 되었고, 또 아내 바키우스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죽게 해달라는 소원을 제우스에게 말했다라고 해요. 이 소원을 듣고 제우스가 매우 흡족해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었고, 이 부부는 그 신전의 사제로 여생을 보내다가 수명이 다하고 그 자리에서 참나무와 보리수가 되었다. 이게 그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의 행색이 거의 거지와 다름없는 그런 행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바로 이들이 그 신화에 나오고 얘기에 나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시외, 그러니까 시의 바깥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이 나타났으니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제가 뛰어나온 거죠. 이를 막으면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거부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된 그 아래 우리가 이 본문의 밑을 보게 되면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고니온이 지금 루스드라하고 3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 도시에서도 소란을 일으켰고 거의 우리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도망가서 지금 이 도시에 와서 이러고 다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거짓 마술사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거의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특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죠.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세계관과 안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자신들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기적을 자신들의 안에 있는 것으로 비추어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해석의 틀, 우리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세계관,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기뻐하고요.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거기서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저주와 낙담과 시리와 실패라고 주저앉기도 해요. 똑같은 일을 갖다 놓고 왜 다르게 반응할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좀 쉽게 하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경은 뭐예요?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뭐죠? 메시아에 대한 안경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볼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일로 보지 않죠.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드디어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사건과 기적과 어떠한 것이든 해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눈앞에 닥치는 거부와 거절과 어떤 그들을 돌로 쳐 죽여 버리겠다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그것들을 그냥 성령과 기쁨 가운데 충만해서 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택정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다시 종말의 때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완전히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따른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어느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큰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이 꼬마 아들이 서랍장과 장롱 사이에 하얀 철사 옷걸이들을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난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제 표정은 굳어버렸죠. 여기저기 늘어놓은 그 옷걸이들로 놀이공간이 된 방을 치워야 되는 것은 바로 저의 일거리였으니까요. 장난감도 많은데 왜 굳이 그 옷걸이를 가져다가 무언가를 만들었을까? 칭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미술관을 찾았다가 한 해외의 유명 작가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 꼬마 아들이 조금 전에 만든 것과 형태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작가가 만든 작품을 내가 먼저 볼 수 있었으면 톡톡 튀는 아들의 아이디어를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미술을 전공한 엄마인데도 짧은 순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를 또 그 아이의 한계를 정해버린 게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제 편의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분명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도 매우 분명한 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의 말에는 반응도 잘하지만 왠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게 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상대가 가진 많은 장점을 놓치곤 했지요.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거 아닌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친하지 않고 낯설다는 이유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의 편견의 안경을 벗고 모두를 사랑하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안경의 체험이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화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고, 유대인들은 기적, 그 메시아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고, 결국 그 안경이 우리에게 진리인가, 그 진리의 안경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안경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살다 보면 평생 나도 괴롭고, 나 때문에, 잘못된 안경을 쓰고 사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안경이 무엇인가? 그 안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에 설교를 한 것이죠. 당신들의 안경을 벗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점과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너희들의 안경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진리의 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예수님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다 뚫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자꾸만 하냐면,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내가 만든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또 미래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그 깊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과 현상과 미래와 사람들에 대한 대응과 거기서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그 안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안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인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안경들을 그때그때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비 에커맨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그 글의 일부예요. 내가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첫 해에 구내식당에서 의료진을 비롯해서 접수 창구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기독교로 옮겨갔다. 몇 분의 어느 직원이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었고 나는 맞다라고 했다. 그러자마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내가 조금은 미심쩍다라는 질문이었다. 마치 대답을 해야 되는 몇 초가 엄청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났다. 중요한 순간이었다. 내가 맞다라고 확고하게 대답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경멸이 쏟아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후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모두 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할 터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대답했다.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평생의 기억에 남은 이 순간은 내 마음속에 항상 늘 의미 있는 질문을 일으켰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속속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인 되심, 바로 나의 주인 되심, 주권을 맡기는 그 정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내 생각이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장면으로 돌아갈 때마다 항상 나는 나에게 묻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 놓고 이 부분은 주님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나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기도해야 할 영역이고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정보다 직장에서, 교회보다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보다 사회적인 삶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덜 맡긴 것은 아닌가. 내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건 모든 부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들고 있는데 다윗이 시편 86편에서 드린 기도가 나에게 와 닿았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의 주권을 드려야 함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다.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다. 내 마음이 나뉘지 않길 바랬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바랬다. 이분의 삶의 경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가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시편 86편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엄마의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엄마가 아들이 그 철사로 된 옷걸이를 가지고 난장발을 펴놨을 때 짜증났다가 그냥 미술관 가서 작가의 그림을 보고 나니까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이었는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중심적으로 여기 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그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미술관에 가서 작가의 작품을 보고 나서 아들을 보게 될 때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고 예배 아니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큐티를 하든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대로 판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커다란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죄는 뭡니까? 결국 선악의 구별 문제예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지만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게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분명히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되는 일이 족족 없었어요. 다 악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가뭄 믿은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어 애굽으로 옮기셨고 요셉을 총리 대신이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순간순간은 보면 악일 수 있지만 결국 악 가운데도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안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낙담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분노하고 그냥 내 스스로의 안경에 빠져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해서 그냥 빠져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에 더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팍 와닿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간호사분도 어때요?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시편 86편이 자기에게 확 와닿아서 그 상황과 앞으로 살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자신의 발에 발등에 비추인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선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하나님의 판별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경이 우리한테는 꼭 있어야 돼요. 그 안경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 주변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자식과 내 모든 상황과 나 자신이 다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말씀의 안경을 쓰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씁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뭐 나의 기복적인 어떤 복을 바라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는 그 거짓된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경을 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강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쓰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상황과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미래를 바라보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습관과 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편견을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경을 쓰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난 여전히 나의 안경을 벗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할까요? 왜 예배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나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찬양을 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안경도 벗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 거짓된 안경조차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러 올바른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경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결론이 되고 진리가 되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하여 말씀도 알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 더 천착하기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거짓된 안경들을 깨어 부수는 1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끝까지 그 안경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선악을 판별하며 하나님이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